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공동체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후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기독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신이신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등의 기독론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독론에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이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절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근래에 한국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도 심지어 지식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방법이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그들의 논리를 따라 많은 이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 그 복음이 오히려 비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저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교리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힘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계속 교회를 진리를 품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진리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들의 위협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사실은 이 이단들의 모든 근원이겠죠.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헌들 속에서는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덩이에 넣으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현실의 세상에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하나님이 교회로 그들로 하여금 이 범죄한 천사들의 아류에 이르는 이런 이단들에게 지지 않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들,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그리고 의로운 롯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의 위협 앞에 놓인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7 식구를 통해서 의인을 남기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고 의로운 롯은 건지시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현실에서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위험이 아주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의 아류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저자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8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8절에 보면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앞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9절에서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든 것 같아 보이나 약한 것 같아 보이나 끝내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왜냐하면 4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이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불 그 어두운 곳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어서 불의한 자는,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이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어두운 곳에 두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과 11절은 참 대조적인 구절인데, 10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를 품은 자들을 계속해서 비방한다.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이후로 이 모든 교회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 영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지 말아야 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곳에 지키어 심판 때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미 하나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그 의로운 길에 서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협 앞에서 떨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늘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의 위협이 기세등등하지만 우리가 더욱 말씀에 창념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이단의 위협 앞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위협 앞에서 늘 말씀 들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단들의 위협은 우리 교회와 여러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위협을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런 위협 앞에서도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 위에 선 든든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의로운 자를 건지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사랑한 공동체 내에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들의 위협 앞에 놓여 마음이 무너진 이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단들의 위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져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 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발 아래에 두셨음을 기억합니다. 발 아래에 두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악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심판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7 가족들을 품으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분명히 그들을 이미 심판하셨고, 또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은 모습을 확연히 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는 악인들의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놀라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 몰라. 하나님, 늘 그런 위협 앞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의 위협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울 은현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의 위협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러한 이단들의 위협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맡은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